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랑도 행해야 되고 축복도 행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일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로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무슨 열리는 음악회에 감상하듯 바라보시면 안 돼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여러분 옛날에도 임금이 올 때 대치타를 음악을 연주했죠. 그래서 왕이 자정할 때, 임금이 자정할 때 그 앞에 음악대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열린 음악회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또 교회 봉사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찮은 일도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청소를 하고 안내 봉사를 하고 갖가지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것을 귀히 여기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쫓아 바로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데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계속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계속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계속 순종하며 나가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섬김의 방법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번제보다, 어떤 제사보다 낫다, 더 유익하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분의 계명 따라 살려고 반드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뭔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했지.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너희 가족을, 너희 지체를, 너희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다오. 그것이 나의 뜻이야. 그것이 나의 계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몸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님은 동일시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접붙임돼서 딱 붙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한 부위예요. 그분은 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주라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성도들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 되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기이 여기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 그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세요. 보상해 주십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마리아가 부러운 사람 있을 거예요. 아,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면 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텐데, 근데 예수님이 발을 볼 수가 없네. 예수님을 직접 발을 씻어드릴 수가 없네.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도 예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해드렸을 텐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님의 발이고 손입니다. 눈이고 코입니다. 각 지체입니다.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요.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요. 사사모 갔을 때 물론 기도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오지만 정말 아프신 성도님들을 치유기도 할 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치유기도 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언기도 해드릴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섬겨드리려 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성도를 반드시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냐? 나는 사람 섬기지 않는다. 나 하나님만 섬긴다.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세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종을 세우신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씀하셨고 세계의 성자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형제들은 지위가 낮은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을 섬기지 않아.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아.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임금과 구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죄의 올가미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고 이제는 육체의 기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롤모델이 되시는데 이 말씀에도 우리의 본이 되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섬김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그 고통에서 해방케 해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저주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공생애를 사셔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성도님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 청탁을 해서 예수님의 한 사람은 우편,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죠. 이 요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몸을 떨었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나와. 너무 진실해요. 좀 인간적이지 않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만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 주시고 왼쪽에 하나 주시고 남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시고 좌편에. 그 제자들이 또 막 열받았어요. 아니 예수님 우편에 내가 앉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미화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과장하는 게 없어요. 성경은 진실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말해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죽기까지 따른다고 하더니 너가 예수님의 종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예수의 종이 아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제자들 똑같은 야심이 있어서 막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들 제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이게 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은 어때요? 큰 사람은 뭔가 주관하고요. 건세를 부리고요. 자기를 뽐내고요. 맨 윗자리에 앉고요. 막 그래요. 제가 교사 시절에도 다 순서대로 앉아있는데 국회의원이 오잖아요. 국회의원은 맨 앞자리에 딱 앉게 해주더라고요. 늦게 왔으면 뒤에 앉아야지. 국회의원이라 왜 앞자리에 내주나. 앉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안 좋아하는 국회의원이라 더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자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건세 있는 자리를 원한 거예요. 내 아들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건세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잘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지금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면 천국에서 절대 큰 자가 못 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나처럼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인사를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친절을 베푸시고 여러분이 먼저 옆에 있는 영혼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먼저 섬기셔야 돼요. 보면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 거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먼저 인사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헐벗은 자를 입혀줬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그 예수님 먼저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했다.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 지극히 작은 힘들어하는 영혼들, 고난당하는 영혼들,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저도 한때 어느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게 오기 전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정신 질환이 있는 산모인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기 낳을 때까지 집이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정신 이상도 있고 산모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집에 들여가지고 몇 달 동안 집에 있게 하는데 또 이제 막 이상 행동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산하시기 전에 그 산모를, 교회 다니는 산모를 더 이상 저희 집에서 머물게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고 이제 나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그렇게 버린 거다 지금. 너가 나를 외면한 거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요, 이 목사님이 막 뛰어가가지고 그 산모를 찾아다닌 거예요. 막 다행히 그 산모를 찾아서 아이를 분만하게 하고 끝까지 잘 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것이 마음에 새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배웠어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 안경 쓰신 예수님이시다. 머리에 파마하신 예수님이시다. 좀 통통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지체니까.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지체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섬기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 섬기게 되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좀 이상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먹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을 확인하면서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성도들을,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들을 섬겨다오. 내 양들을 돌보아다오. 나는 그게 내 소원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들을,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들을 돌보아다오. 그들을 먹여다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섬기듯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큰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지켜야 할 법칙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지켜야 할 법칙, 룰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재능으로서, 찬양으로서, 봉사로서, 물질로서, 또 사람을 섬김으로써, 또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칙들이 있어요. 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성경에서 게으름과 악함이 같이 갑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이런 칭찬 누가 받아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칭찬 듣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주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교회 와서도 영혼들을 전혀 섬기지 않는 거. 성경에 보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실하게 섬기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양심을 쫓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섬기지 않고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폭을 섬길 때, 조폭 두목을 섬길 때 조폭들은 양심을 가지고 조폭을 두목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양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양심이 바른 성도들을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파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나 유럽교회나 미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목회자가, 성도가 양심을 팔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양심이 어기면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양심적인 크리스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더럽히는 거 대단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 영혼에 대단히 그게 치명적입니다.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양심을 더럽히다 보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 있어요. 양심이 화인맞게 되면 가장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섬기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율법의 의문에 묵은 것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까 그 양심과도 같이 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충성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비양심적인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떠나는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죄를 떠나고 악을 안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거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세요. 너 나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하는구나. 너 나 때문에 양심을 어기고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너가 나를 의식해서, 너가 나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고 내 말씀 따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고 일었음을 다 하세요. 멀리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세요. 다윗이 그것을 묵상했거든요. 내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시고 내 마음도 하시고 내 말의 말도 다 하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이 생과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마지못해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냥 섬기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요, 마지못해 팔순잔치 열어드리는 것과 기쁨으로 팔순잔치 해드리는 거 다 느껴요. 생신날 와가지고 마지못해 용돈 드리는 것과 엄마 아버지한테 기쁨으로 용돈 드리고 섬겨드리는 거 부모님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말하지 않지만 다 느끼십니다. 사람은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실린 것과 마음이 안 실린 거 압니다. 사람도 아물며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실려서 찬양하고 마음이 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느껴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건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진짜 성공하거나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자기 신이 자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악하고 허망한 주인을 섬기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마귀를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겸손으로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독불장군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한 마음이 되고 일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목상의 신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연합되려면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자신보다 옆에 있는 지체를 나보다 낮게 여기시고 존중하시고 그러면 서로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언제 깨져요? 무시할 때 깨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무시하는 거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세상은요, 잘 나가면 잘 나가지 않는 사람 무시합니다. 돈 많으면 돈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학벌이 좋으면 학벌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마음,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불효파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요즘에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주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 하기 원한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한다. 하나님 함께 하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비결이 뭐가 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주님을 섬기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과 돈, 사회적인 지위,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로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은 과연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보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삶,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성공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는 줄,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칭찬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도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시간의 흐르면 흐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핍박만 받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요, 칭찬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만 받았나요? 진짜 성도는 핍박도 받아요. 그리고요, 칭찬도 받습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습니다. 핍박만 받고 칭찬은 못 얻는다. 아무 사람에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영혼을 제대로 섬겨서 주님께도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를 섬기게 한 후에 그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떼어먹는 불의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섬기라고 해요. 열심히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보상해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이 나는 이것밖에 못 섬겼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영광을 주세요. 이렇게 큰 존귀와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하실 거예요. 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너무 잘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것이 너무 잘했다. 여러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기업의 상을 누가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게 되고 기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기업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긴 사람은 그날에 유업을 받게 되고 기업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돈을 갖게 되면 돈에서 욕심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추구하는 게 명예래요. 그래서 재벌들이 때로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돈은 많으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명예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요 그 세상 방법으로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은 여러분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섬김은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주로 여러분은 뭘로 섬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유효할 수 있는 유익한 섬김은요 목회자로서는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처럼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립하고 이거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인 것이에요. 각자 그 섬기는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 국무총리로 애굽에 그때 강대국인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높여주시고 세워집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높음이 되고 첫째가 되고 으뜸이 되는 그런 높임을 받기 전에 뭐부터 되어지는지 아세요? 먼저 보디발을 섬기게 되고 옥에 갇혀서 죄인들을 섬기는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높여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회하라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높여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마음이 없는데 왜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높임을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잘 섬기는 자가 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해요.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5년이면 영광이 끝나버려요. 권세가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 왕이 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선다싱은 영계의 묵시라는 책에서 누가 가장 큰가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위대한 것은 그 지식이나 지위를 가지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또 그런 것만 가지고는 누구나 위대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유용하게 될수록 위대한 것이요, 남을 위하여 그 생애를 유용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클수록 그의 위대함도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 선다싱의 이 말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섬겨주세요. 저희 가족을 섬겨주세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근데 이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은혜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정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 신앙생활 20년째 되고 있어요. 30년째 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제 신앙을 해서 자랐으니 우리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 사랑을, 내리 사랑을 받지만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제는 노모를,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섬겨야지.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용돈 달라고 나를 더 섬겨달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지금 나이가 40인데 이제 나이가 50인데 어느 때까지 부모에게 손을 내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강력하게 부르신 가운데로 이끄신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제가 제 자신의 신앙생활이 너무 안타깝고 한탄스럽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게으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에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한 날 집에서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하나님, 제 남은 삶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유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제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해 주시고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이고이 제 몸을 아끼다가 그렇게 천국 갈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이고이 저는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남아있는 삶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성도들을, 나의 이웃을, 나의 직장 동료들을 주님 작은 것일지라도 매일매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도와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섬기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부귀를 얻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큰 자가 되기 원하지만 아버지, 천국에서 큰 자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섬기는 삶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영처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더럽혀진 양심을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셔서 아바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시며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를 건너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서 우리의 말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를 삼아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의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나를 가장 섬기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물가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견뎌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기 원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않게 하소서. 주여,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 듣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동아 잘하였도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으면 이 기회가 사라집니다. 아바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후회함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섬기다가 후회함이 없이 살게 하소서. 그날에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아버지, 죽는 날에 나는 무엇을 후회할 것입니까? 아버지,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후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한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의 한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여, 후회함이 없는 삶 살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떠날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버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자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울산 사랑하는 게, 서울 사랑하는 게, 모든 지교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부터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